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일하심으로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필리핀의 필시로교회 사역자인 김용훈 배유민 선교사와 터치 오브 갓의 엘리 목사 가정, 그리고 제주도의 100주년 기념교회 이대원 목사님, 그리고 참 즐거운 교회 박동익 목사님, 특별히 우리 다영이 예기치 않는 일로 부모들이 마음앓이를 하며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움 중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 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워가는 귀한 수요 저녁 기도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6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2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교독한 좀 켜주세요. 오늘은 더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읽은 본문은 한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의미가 깊이 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 읽은 본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방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초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13번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방법도 그들이 외쳤더니 외침으로 인하여 성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리 사람의 외침이 데시벨이 많아서 그 괴력으로 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외침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성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구별되게 살아야 할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신 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과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세상 속에서의 삶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7 족속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소수입니다. 세상은 다수입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을 메이저리티,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소수, 마이너리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메이저가 이깁니다. 세상에서는 마이너가 하찮게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이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이너 너희들 성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 메이저에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신약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함락이 되고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심판은 누가 심판을 당하죠? 심판은 누가 당해요?
나쁜 놈들이 당해요? 심판은 누가 당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진멸합니다. 가축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진멸.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진멸합니다. 근데 여리고성 안에는 살고 있는데 누구는 살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삽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입니까? 어디가 마이너예요? 여기가 훨씬 적잖아요. 그죠? 이게 적어요. 세상은 훨씬 커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다수에게 임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소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의 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림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받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건 분명히 세상은 넓은 거고 큰 거예요. 여리고 성의 주민은 무너졌어도 더 지나가면 아이성이 있고 더 가면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 다수 속에 소수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잠깐만요. 많은 게 뭐라고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멸망. 그죠? 많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소수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생명. 이게 생명과 멸망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세운 법대로 자기가 만든 신과 함께 마음껏 세상에서 즐기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소수,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것은 미래적 표현이잖아요. 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지금 당장 멸망하는 거 아니고 당장 생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 얻은 삶 속에서 살고, 이들은 지금 멸망 가운데 살다가 그 중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이미 생명을 얻은 자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좁은 문이 뭔가?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신자답게 사는 모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 그 다음에
타국에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살아가야 될 삶, 이걸 남겨두고 누구를 불렀어요? 종들을 불렀어요. 믿는 성도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맡겨요. 근데 어떻게 맡기느냐?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어디다 줄거야 될 것 같아요? 재능.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멋대로 받은 거예요. 재능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받는 것을 기대하고 적게 받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서 뭘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뭐요? 금 5달란트는, 한 사람에게는 뭘요? 2달란트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5달란트, 그 다음 뭐요? 2달란트, 그 다음 뭐요? 1달란트. 뭐 때려줬다고요? 아니요, 능력에 손들어줬죠. 능력에 손들어줬죠. 이거 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이게 능력의 순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보다 2개가 많고 2개보다 5개가 많고. 능력의 순이 아니라니까요. 뭐 때려줬다고요? 재능. 그가 받을 수 있는 재능. 다른 말로 말하면 분량. 하나 받을 사람한테 2개 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네? 5개 받아야 될 사람한테 하나 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각각 자기 재능대로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역할론이에요. 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 준 부류, 2달란트 준 부류, 1달란트 준 부류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는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자, 5달란트와 2달란트는 행위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뭐였어요? 바로 가서 돈을 준 거니까 돈을 늘린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날씨는 덥고 지난주 한유가 갔다 왔더니 너무 지금 피로가 안 풀립니다. 피로가 안 풀려. 아주 힘듭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 시작. 오랜 후에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뭐 해요? 결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과 주님은 마지막에 뭐 한다 그래요? 어카운팅 한대요. 결산한대요. 결산한대요. 그래서 내가 5달란트 받았냐 중요하지 않고, 2달란트 받았냐 중요하지 않고, 1달란트 받았냐 중요하지 않고, 받아서 뭘 했냐가 중요하다. 왜? 결산하니까.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바로 장사했다 이 말은 받은 재능 가지고 맡기신 주인의 뜻에 따라 자기의 삶의 영향력을 펼쳤다라는 이야기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땅에 파서 잘 묻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성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여기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생각 못하고 그저 그냥 남만 보고 남은 왜 더 크고 나는 왜 이렇게 적은가 비교만 하고 또 좀 되면 기쁘고 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외에는 신앙생활이 없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 자, 그 다음 뭐라 그런가 봐요. 20절 시작.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연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답이 뭐냐면요, 칭찬을 해갖고 답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착하다라는 말은 뭐냐, 주인의 뜻에 합당했다라는 얘기예요. 충성했다라는 말은 맡기신 목적과 의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도 똑같아요. 그 밑에도 주일날 우리 제일 남자 성도로 연세 높으신 윤정률 집사님이 요즘 성경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11기 상을 읽고 18장을 읽고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하고 요 바로 뒤에 하고 두 번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옛날에 선생님이셨거든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실 때 학생들에게 강조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한 번만 이야기했어요?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그 말이구나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면서도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하고 쓰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는 거야. 특별히 그분은 성격이 그렇거든요. 쫙 쓰면서 그거 이제 평생 써가지고 자손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필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 똑같은 게 나오니까 이게 성경이 뭐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봐요. 똑같아요. 자, 22절 시작. 아니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고 3달란트 남기고 4달란트 남기고 아니잖아요. 똑같이 했잖아요. 똑같이 맡겨진 역할에 대하여 했다 이 말이에요.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똑같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거는 강조한다라는 얘기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기는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 다음 읽읍시다. 몇 절이죠?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에 대하여 자기 판단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류, 이런 곡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이 이런 오류에 가장 많이 빠지냐면 자기 스스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에서 자기를 계시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함,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서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것 갖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다음 기가 막히게 해석도 잘해.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야, 이 표현 얼마나 좋은 표현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하나님 당신은 심지도 안 해도 거둘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알았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터득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타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습득하고 훈련하는 거,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수동태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그 다음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로 이 귀중한 보배를 어떻게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대로 보존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무슨 종? 무익한 종아.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아까 세상은 다수라 그랬어요? 소수라 그랬어요? 다수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많아요. 여기는 어차피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소수의 다수예요. 소수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명 얻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 생명 얻고 이제 좁은 길로 가야 돼.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일이 뭐냐?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 이거야. 그러면 맡겨진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변혁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종인데 한쪽은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한쪽은 뭐라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고.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결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그 분류는 뭐 하냐면 받은 재능을 어떻게 활용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데에 내가 동참했냐 이거예요. 맨날 자기 것밖에 챙길 줄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 되는 것이 목적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건 무익한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냐면 주인이 맡긴 걸 갖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 결론 짓고 넘어갑니다. 26절부터 27절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죠? 이 뭔 말일 것 같아요? 지금 앞에까지 뭔 이야기냐면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무너진 것을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일을 사람이 뭐 하려고 그래? 세우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대적하면 어떻게 되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보세요. 저주의 내용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뭐?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그럼 이건 처음과 끝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중간은 살려주고 요렇게만 죽인다 이 말이 아니라 첫 아들, 막내 아들 이 말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이 역사적 사건은 지금 고고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소설처럼 짜집기가 된 그런 어떤 역사 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생하신 음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된 키포인트예요. 키워드고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호수아의 훌륭함,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진 것은 뭐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리고성도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면 그 다음에 있는 성 뭐? 아이성에 어떻게 돼? 패퇴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놀랍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전 이번에 그 필리핀 사역 가면서 현장에 대한 선 이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서 거의 초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갔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갔는데 제일 괜찮았던 게 뭐였냐면 날씨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민감하니까 첫날 도착했는데 새벽 2시쯤 내렸는데 그때 마닐라 공항에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4일 동안 폭우 왔대, 폭우가. 근데 도착할 때는 거의 끝마무리였어요, 끝마무리. 야, 비가 온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요, 하늘이 맑고 초갈 같은 하늘이 쫙 펼쳤어요. 이게 계속 사역하는 동안에.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최고 더운 날이요. 우리 멤버들이 막 기진해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기진해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집이 좋은 집에 살아요. 그래서 그 좋은 동네 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멤버들을 데리고 수영하러 갔는데 그때 비가 또 왕창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가면 비 온 날이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수영하고 돌아오는데 또 해가 떴죠. 밤에는 저 휘황찬란한 별이 보여요.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을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그런 증거가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똑같은 그런 삶의 열매들이 실존하는 역사 속에,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을 인격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들에 대한 만남과 성령 안에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셨고요. 성령 안에서 계속 중보하게 하시고 지금도 역시 그 잔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정말 연약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아보고 또 기도해서 후원자를 찾고 그의 생명을 하나 구원해내면,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분에게 해줬어요. 13, 14년 전의 일입니다. 대화동에서 있을 때 안길수 선교사님하고 중국 사천성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족 사역을 합니다. 이족은 인구가 한 35만 정도 됩니다. 35만 소수민족 중에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족 중에 문둥병 나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족에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수민족들
멸시하고 말살하는 정책이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저 산속에 있으니까 초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애인, 그러니까 나병 환자 사역, 그 다음에 초등학교 사역 그렇게 하는데 19살 된, 그때 당시 일입니다. 19살 된 이름이 목내 이하회. 저는 지금도 그 이름을 잊지 않아요. 목내 이하. 걔가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 판막증 때문에 곧 죽는데 선교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님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봐가지고 연대 세브란스에 데리고 와서 알아보니까 세종병원이 제일 낫다 그래가지고 세종병원을, 부천 세종병원을 보내가지고 수술을 해서 잘 해가지고 이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보냈어요. 이 아이가 19살짜리 아이가 신학을 해서요. 지금 이족의 최초의 목회자가 됐는데 14년 동안 이 사람의 사역으로 2,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살짜리 아이인데 사신데 그 아이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일하심으로 변화되고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그리고 그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5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1달란트 받았냐? 네가 받은 것 갖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용하면 하나님이요 또 다음 코스로 또 넘겨요. 더 큰 걸 사용하게 또 넘기고 또 더 큰 게 사용하고 또 넘기고. 이게 신앙의 재미입니다. 솔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십니까? 이런 거 체험하면요 감격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 앞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재능을 주셨고 각자 계산을 할까요? 어카운팅을 분명히 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내가 이렇게 맡겼다. 재능 줬고 어떻게 했니? 주님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서 답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주님 꼽을 쳤어요. 주님 꼽을 쳐서 오랫동안 내가 잘 처먹고 잘 살라고 그랬어요. 그랬냐? 그러면 너 무익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주님 뭐 어쨌든 나도 살았지만 함께 살려고 했어요. 그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 귀하다. 잘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쓸 거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계산할 것, 계산 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호수아 6장 15절에 그림으로, 다이아그램으로 그렸어요. 여리고성은 멸망했어요. 많은 자가 멸망합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심판 외에 구원에 들어있는 소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소수를 세상 속에 두셔요. 아이성, 그 다음에 가서 가나안 7족속에 두셔요. 그리고 야, 너희들 절대로 세속화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좁은 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 있냐? 생명이 있어요. 근데 바로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죽어서 영원한 생명 얻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좁은 문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속에, 연한 속에 달란트를 주셔요. 5, 2, 1. 그래서 너와 너의 인생 속에 마음껏 펼쳐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할 따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깨달음과 경각심과 도전과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할 때 주님 작은 일이지만 주님 보시고 충성하고 착한 종이라는
그런 귀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 무익한 종이었다는 그 안타까운 평가를 얻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주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